6월 11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마음이 먼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약함과 죄악됨을 감출 수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볼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위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고 돈을 더 의지했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때이든 주님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고꾸라질 수 있는 이 참다운 참회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걸저치
감사합니다. 네, 323장 마지막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운
참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로는 주를 위해 산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망각하여 살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온갖 세상 어지러움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앗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멀리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하실 때마다 힘과 능력 주셔서 날마다 선교지에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좋은 씨앗교회 김한슬 목사님과 이용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용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당신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용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매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일은 오후 시간에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목장별로 모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 주시는데 오늘 날짜에 성경을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목장 안에서 자유롭게 읽는 것은 정해서 읽으시면 되겠고, 읽고 잠깐 말씀을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2시에는 올라와서 마치고 기도로 마치고 나셔서 올라오면 여기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후 예배 시간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어려워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분들은 한 번씩 주먹밥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번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이다라고 제가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죠. 그래서 집에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혹은 친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들, 그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법의 잣대를 대지 않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법의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관계에 살면서 서로가 쌓였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풀기도 하고 또 서로 지내기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갖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그 법을 우리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법이 지탱하는 사회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서 서로 간의 믿음, 그리고 도덕과 윤리라는 가치가 그 사회를 지탱할 때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이 법, 율법이라는 가치와 믿음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그 약속은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가 어쩌보면 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이후에 율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법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한 역할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그 약속이 율법에 의한 것이 되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개역개정에서는 파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뭐가 된 것이에요? 율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세리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인데 이 부분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9절에 예수님이 지적한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을 오늘 저희 본문으로 와서 보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법이 최대한의 법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1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범법이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의 얘기는 뭐냐? 율법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이 전부인 양 믿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7, 80년대에만 해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안에 오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제도와 법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성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서 발언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운동에 불씨를 뿌리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을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뢰를 잃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교회가 스스로 쌓아 올린 율법들, 자신들의 율법이 공고하다고 여길 때,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 곳, 곧 신의 무덤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만든 법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율법 안에 그 믿음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은 전해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7장 이번엔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데 그런 다음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율법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봤듯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도 세리는 율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본문을 볼 때마다 똑같이 떠오르는 그 책의 인물이 있는데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소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성인데요. 그 여성은 술집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를 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자리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벌은 수입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열심히 부양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삶 또한 얼마나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 또한 그 인물을 볼 때마다 그 여인의 인물을 볼 때마다 똑같이 이 세일의 기도,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늘 생각이 됩니다. 율법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은 율법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 곧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법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저희 좋은 씨앗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함께 시작했던 것이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가 제 교회 오면서 거의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2023년 지난달 5월에 이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저도 이 교회에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된 겁니다. 교회 이 3년 4개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방식이 신앙의 모습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 형식 유지와 대면 모임, 각종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었던 교회는 길을 잃었던 반면 개인적인 만남,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직장 신방, 작고 빈번한 수다 모임을 가진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의 신자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이제 가져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가 종료됐으니 다시 교회법을 따라서
다시 교회로 다 돌아와라. 우리의 율법과 교회법이라는 잣대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판단짓고 판가름지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저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부에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법은 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법을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닿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4장, 로마서 4장은요. 할례에 대한 문제, 할례의 논쟁에 대한 것들이 중심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전체를 보면. 할례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도 믿음이 있고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할례가 받든 할례를 받지 못했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의 믿음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교회에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없는 사람들, 존재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들을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존재하지만 없는 이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율법과 법이 가지 못하는 있지만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된다라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또한 없는 것을 불러내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는 없지만 그 삭개오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교회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상속받는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시대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지만 없는 곳에 다가가 교회가 되어주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좋은 씨앗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지만 잠잠하게 우리 작은 목소리로 혹은 묵상으로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렸던 생각들이나 또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 때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지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법을 이용해 편 나누게 하고 가르고 소외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다양한 생각과 모습으로 좋은 씨앗 교회를 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편안한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좋은 씨앗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